반갑습니다. 원래 고신교단 인사 안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함께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늘 이 교회가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덕철 목사님께서 참 말씀의 깊이가 계셔요. 늘 보면은 늘 묵상하시고, 저하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늘 깊은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깊은 묵상하면서 이제 알차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참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이 교회가 참 부럽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저는 다른 교회에서 소개할 때에 감촌이라고 그래요. 감천이 아니고. 그래서 촌에서 왔다라고 얘기해요. 요즘은 문화마을이기 때문에 좀 멋있는 마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에서 소개하면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감촌교회에서 왔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그 감천인 교회, 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요. 뭐 시골에서 왔습니다. 시골에서 왔고, 예, 하루는 이제 사역자하고 같이 이제 교육자 시간대에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인도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잘 안 합니다. 오후 예배 오전만 하고, 이제 사역자가 계시기 때문에 사역자가 이제 부사역자들이 이제 오후 예배 하는데 하루는 저보고 해래요. 그래서 와, 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걸작이에요.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은 교인들이 다 잔대요.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단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삶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여기 이 동네는 갑부 동네인가? 저희들은 촌에서 왔기 때문에 같이 맞벌이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단잠을 주무시니까 그냥 저보고 하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뭐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도 주무실 때 저 야단 안 칩니다. 그래서 고단한 어떤 일정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세상 누구를 보더라도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참 악인,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은 의인이잖아요.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벌을 받고 있잖아요. 참 이해가 안 돼요. 본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자녀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질까 봐 자녀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럴 만큼 악에서 떠난 사람, 동방의 의인 사람. 그래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직 이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도.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에게 있어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금 같은 인생으로 더욱 빛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5, 6, 7 요전교회가 얼마나 자녀를 키우면서 또 부모님들을 봉양하면서 또 시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투를 벌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일까?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한 실패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는 인생이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인생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신앙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되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떤 하나님,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몸에 욕창까지 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거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문제가 생길 때에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 우리가 입술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길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세 가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셔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알고 계셔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자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조차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알고 계셔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우리는 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알고 계시느냐,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느냐, 나의 길을 알고 계시냐, 그것을 믿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분만 아신다. 남편도 나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도 나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자녀도 나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길을 아시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길을 한치도 알 수 없어요. 지금 1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나는 나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시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난코스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 키우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요즘 자녀들 키우기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자는, 그분께 위탁하자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그분께 의탁한다.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과 의논해야 되고 그분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았어요. 욥에 가까운 친구들은 그가 위선자다. 얼마나 이 욥기를 읽어볼 때 욥에 대해서 너 죄를 짓기 때문에 너는 위선자야.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저주받은 자라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욥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나는 지금 모르지만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에게 왜 이런 엄청난 비극이 왔을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래요. 지금 현재 나의 고난, 나의 어려운 문제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만 알고 계셔요. 그분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 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질병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런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패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길을 잘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것이 곧 힘이요 능력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길을 아무도 우리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시고 나의 길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지. 내게 고난이 벅찬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가 견딜 수 있으니까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형편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나의 쓰라린 마음과 답답한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식을 갖자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 의식.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고람돼요. 우리 고신교단의 정신, 갈빈 선생님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알고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입으로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과 별개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올바른 고백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돼.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우리 5, 6, 7 교전대 회원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에 맡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대충? 그것은 아니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 생각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시는데 적당하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죠. 하나님을 기망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계시고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람데오라는 단어가 생각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보리발 집에 있을 때에 그의 성실함은 결국 보리발의 신임을 얻어 그 집의 총무가 되어 집안 모든 일을 관장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는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적당히 하면 돼요. 유령을 피우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일했습니다. 주인의 신임을 얻은 이 요셉은 보리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역시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을까? 하면서 물리치고 뛰쳐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산다는 거지.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잘 알았고 그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전적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달라지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행은 왜 불행을 자초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늘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든지 이삭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모세와 사무엘, 다윗의 축복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도의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며 우리를 높이 사용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단련하신 후에, 훈련하신 후에 순금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믿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 하반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만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으로 나온다. 나를 훈련시킨 다음에 순금으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자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까닭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일정한 수준의 어떤 믿음을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 믿음을 장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냥 훈련 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인생도 인생 훈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이유가 뭐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 주신다고요? 복 주신 하나님.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습니다. 왜 훈련시켰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가득 찬 곳이에요. 우상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지 말자. 그 우상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풍속, 가나안의 풍속이 얼마나 세상에 물든 풍속이에요. 제약의 풍성한, 제약의 관영한 풍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약의 풍속을 이길 만한 도덕적인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의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성도라 부르시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거룩한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인격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생활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복음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훈련을 통하여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두 가지 중 문제가 있어요. 말씀이 문제 있든지 여러분 삶이 문제 있든지, 여러분들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든지, 아니면 말씀이 문제가 있든지. 그러나 말씀,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과 이 복음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든든하게 세우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이 달라지고 사교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 그 복음,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왜 헌신 예배 드립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죠. 훈련을 통하여. 과거에는 훈련을 받았을 때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 어려워요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단을 통해서 순금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심차게 극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연단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한 인격이 자라며
또한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지 않습니까? 더 힘들고 어려우면 어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신명기 말씀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조심하라. 은금이 증식되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실패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자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만이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좋은 신자가 될 수 있고 나약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 교회를 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참 멋진 동력자를 허락하셔서 함께 전진하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왕 이 다대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되게 만드는 것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가장 성공한 아들 요셉, 30세에 부강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30에 총리된 요셉만 생각합니다. 야, 요셉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12 아들 가운데에 가장 혹독한 고생을 한 것도 역시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팔려갔지만 30살 때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약 13년 동안의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노예 생활을 했지요. 억울한 누명도 썼습니다.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충분한 단련을 받은 후 주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순금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훈련 이후에 요셉이 영적 지도자가 되었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우리는 탁월한 왕 다윗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역대 왕 중 가장 많은 고생을 경험했던 왕도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통하여 이미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울 왕 다음에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장수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참으로 모든 길이 참 잘 될 것이다.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러나 웬걸요? 그때부터 사울 왕을 통하여 많은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때로는 적국에 가가지고 미친 척까지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왕으로서 단련을 충분히 받았기에 성군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체질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훈련을 시킨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돈으로 훈련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훈련시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 훈련시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을 통하여 훈련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믿고 그 사실을 알고 삶을 산다면 결코 낙심과 좌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훈련 잘 받아 순금이 되는 저와 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훈련의 결과,
훈련의 결과, 이게 중요해요. 훈련의 결과를 우리는 알자는 거예요. 훈련, 인생의 훈련은 무한대로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무한대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욥도 무한정 훈련만 받지는 않습니다. 모든 훈련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그 훈련 이후에 반드시 순금으로 만들어 주신다.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지. 욥은 지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힘든 문제가 오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종점은 황금 같은 축복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가정 순간순간 잘라본다면 잘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만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 참 힘들고 말을 안 듣고 참으로 뻗나가는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도 잘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실망하거나 자제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반복될지라도 최종 결과는 무조건 좋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일이 잘 안 풀리거든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형통한 날이 돌아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던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좋게 끝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래 해주신다. 어떨 때 하나님을 전지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때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신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가 순금으로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와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내가 가는 인생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